오늘 제목이 조금 도발적입니다. 당신의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질문이 조금 위험한 질문인데 이미 여러분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나의 가치 측정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 가면 나의 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연예인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가치, 값을 수치로 나올 수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이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좀 선명하게 너무나 잔인할 만큼 그 연봉의 가치가 그 사람의 가치로 다 매겨질 만큼 절대적이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아마 그렇게 다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가치를 높이려고 돈이야 또 돈도 필요하겠지만 이들은 돈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가치에 대한 자존심으로 자꾸 연봉 협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 값이 내 가치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또 안타까운 것은 그 가치는 계속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나 전 세계 가장 많은 운동선수 중에 돈을 받는 호날두가 3천억 가까이를 죽을 때까지 받지는 못합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가치는 반드시 떨어집니다. 결코 그 가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나 참 험한 이야기입니까? 연예인들은 더 심하죠. TV에 많이 나오다가 연예인 병 중에 가장 큰 병이 뭔지 아시잖아요. 나를 찾는 사람이 없을 때, 드라마든 영화든 뭐 예능이든 그때 연예인들이 많은 간증 비슷한, 또 믿는 분들도 간증하신 분도 마찬가지인데 믿든 안 믿든 그때 가장 절망적이래요. 그때 우울증, 공황증 다 찾아옵니다. 그 왜 그러냐? 내 가치가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요. 일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답답함, 뭐 경제에 대한 불안함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내 가치가 이제는 대중에게 쓸모가 없구나. 그것만큼 쓸쓸하고 외로운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 외로움은 그들에게는 엄청나요. 그들에게는 가치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 말 안 하지만 그렇게 연예인처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다 있잖아요. 연봉, 학벌, 아파트 평수. 그 평수와 연결되겠죠? 어디에 사냐? 강남이냐 강북이냐? 타고 다니는 차. 또 인맥. 누구랑 많이 만나고 다니냐? 나 누구 안다. 누구 안다. 다 틀렸다. 필요 없다. 이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 보이지 않는 가치들을 다 매깁니다. 그 누구도 다 빠짐없이 안 해야지. 아이고 속물이다.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합니다. 그게 맞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가치값을 높이려고 좋은 아파트, 더 넓은 평수, 좋은 지역, 좋은 사람들과 만나려고 인맥을 쌓고 많은 활동들을 하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아닙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의 가치인지도 모르죠.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걸 부정할 수는 없고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과연 이렇게 측정된 나의 가격부가 전부입니까? 여러분의 가격이 전부입니까? 그럼 씁쓸한 거죠.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그럼 반대로 말해 볼게요. 내 존재와 가치에 유대해서 이렇게 서로서로를 매기고 물어보고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있는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물건이죠. 이 물건의 가치는 어느 정도일까요? 누가 그러면 가치를 매길까요? 제가 매긴 건 아닙니다. 저는 산 것뿐이지. 이 가치를 매기는 사람은 이 마이크를 만든 제조사겠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마이크의 설계자일 수 있겠죠. 설계자가 막 가격까지 꼭 매기진 않겠지만 그게 다 포함되어서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마이크를 만든 사람이 값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우리 자신에 대한 가치, 그게 과연 맞을까요? 자, 그러면 만든 이의 목적, 뭐 이유 같은 말이겠죠. 만든 이의 목적과 이유가 있기에 가치와 의미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가치라는 것은 그냥 어쩔 뭐 갑자기 막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만든 사람이 그 만든 사람의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가치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은 아니겠지만 혹여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나 하나님 창조주 그런 거 잘 안 믿는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과학이 많이 난 세상에 에이 그런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은 우연이잖아요. 우연히 뭔가 세포 분열, 뭔가 폭발, 그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면 그게 그러면 가정이라면 이 세상에 또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만물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도 아무런 목적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왜? 만든 분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연히 물질이 이렇게 해가지고 대포가 분열돼가지고 뭐가 폭발해가지고 생겨진 세상이고 그 중에 나라면 한마디로 만든 존재가 없다면 어떤 존재도 목적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 말 어렵게 좀 말했지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연이라 생겼다 물질이 내가 어떤 의미와 목적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방금도 제가 했듯이 어떤 것에도 가치를 매기려고 해요.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그거 물어보라고 한 사람도 없는데 다 나의 가치 또 모든 것의 값에 가치를 다 매기고 있어요. 특히 나에 대한 가치를 찾고 목적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말은 역설로 말하면 뭔 말이냐면 우리를 목적으로 만드신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된다는 가정이 필요한 거죠. 좀 어려운 이야기로 좀 돌려서 이야기했습니다. 전부 세상 사람들은 왜 자기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목적을 찾으려고 하고 이유를 찾으려고 할까요? 그 갈망 자체가 질문 자체가 나를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는 존재가 필요해야지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목적과 이유가 필요 없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걸 찾을 이유도 없고 찾아야 될 마음도 생겨나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 자체가 이미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창조주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한번 숙제부터 한번 풀어보십시오. 여러분 왜 삽니까 그러면?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어쩌다가 만들어졌는데 뭐가 분열돼가 내가 만들어졌는데 내가 왜 살아요? 살 이유가 없잖아요.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물질인데 존재될 이유가 없잖아요. 존재될 이유가 없는데 가치가 뭐가 필요합니까? 이 마이크는 마이크로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 가치 있게 제가 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이 정말 놀라운 본문인데 나를 만드신 디자인하신 창조주가 매기신 또 만드신 이유와 목적 가치를 설명해주는 너무나 기가 막힌 본문입니다. 세상 누가 어디에 내 가치를 내 목적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내가 알아서 찾아낸 거고 사람들끼리 막 말하다 돌다 보니까 한 이유지 그게 정확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만들어진 존재 자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아요? 만들어진 존재에 하물며 세포 분열로 만들어진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내가 그 존재 가치를 압니까? 알 수가 없어요. 모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가치와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가치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면 13절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분명히 말합니다. 창조주가 계십니다. 우연히 세포 분열되어서 내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자신도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 안에서 형성된 거죠, 맞죠? 또 16절을 보실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만들어진 모양이 형질이 나와지기 전에 이미 주의 눈이 보이셨다. 여러분 제품이 만들어집니까? 설계부터 됩니까? 당연한 거죠. 눈에 보이기 전에 보이지 않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창조물도 그냥 만들어놨는데 된 게 없어요. 다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짜고 하나하나 재료를 만들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미 주의 노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나를 위한 정한 날도 하루 되기 전에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어요. 이미 설계도 또 그를 향한 목적, 가치, 왜 이 땅에 태어난지 다 알고 있어요. 다 하나님은. 얼렁뚱땅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는 한 명도 없고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존재 자체가 가장 불쌍한 존재고 물질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아직 세상에 나와 나의 쓸모나 능력을 증명하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만드셨습니다. 혹시 15절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내가 은밀한 데서 치임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약의 치임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아주 시적인 표현이라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제가 적용으로 전달하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이 땅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데 태어났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들은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한두 분은 꼭 있을 거예요. 나는 실수로 태어났어. 우리 부모님이 원치 않았는데 나를 낳으셨대.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님들 절대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부모님들 한 번씩 계십니다. 너무 열받아서 그렇겠지만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부모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야, 내가 너를 왜 낳아가지고 내가 너 넣고 싶어서 놓은 지 아니야. 성질나면 한 번쯤은 다 해볼 수 있는 말인데 결코 해서는 안 되는데, 화가 난 이야기인데 자녀에게는 이게요 핵폭탄 같은 충격의 그냥 말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너 필요 없는 존재야. 내가 실수로 그냥 어쩌다가 너 낳았어. 그 말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아이는요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많은 범죄자들, 죄송한 말이지만 불편한 말이지만 많은 세상의 악을 행하는 분들의 가장 깊은 상처가 그 가정에서 그렇게 들었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나는 필요 없는 쓸모없는 존재,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겠다. 결코 그 어떤 존재도 부모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도 그거는 부모의 어리석은 말이지 실제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코 부모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너는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는 것 같지만 너를 알기 전부터 내가 너를 만들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코 여러분 환경이, 가정 배경이 너무나 부모로 인한 상처가 크고 나란 존재 자체는 태어날 이유도 없다, 태어난 것 자체가 나는 저주다 라고 나 자신을 정말 비참하게 말씀하고 칼을 꼽는 분들은 결코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저희 딸도 여기 앉아 있고 저희 아들도 또 좀 멀리 있지만 우리 아이들 어릴 때 사진을 저희 집 사람도, 요즘엔 또 구글에 워낙 뭐 옛날 사진들이 쭉쭉쭉 올라 한 번씩 막 10년 전, 20년 전 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원치 않게 한 번씩 보는데 아이들 어릴 때 보면 너무 뭐 웃음이 나고 막 좋아요. 저나 저희 집 사람 동의할 겁니다. 가장 우리 아이들 둘 다 똑같죠. 여러분 부모로서 똑같을 겁니다. 아마 제 마음과 가장 그 아이들의 아름다운, 이쁘고 행복하고 정말 사랑스러운 사진은 무슨 사진입니까?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성도님이 아기 때. 예. 당연한 것인데 저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아기 때보다 더 사랑스러울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고 기뻐, 표현을 못할 만큼 기쁘고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초음파 사진. 아기는 맞죠? 아기는 맞는데 대학 때. 그 보면 진짜 안 보입니다. 뭐 콩처럼 생기고 뭐 눈도 아무것도 안 보여 솔직히. 진짜 콩보다 작다 그러잖아요. 그때는 뭐 제가 잘 모르지만 뭐 눈, 코, 입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걔가 뭐 나한테 빵긋빵긋 웃어줍니까? 말을 겁니까? 사랑한다고 합니까? 얼굴을 비벼줍니까? 안아줍니까? 돈을 벌어서 뭐 맛있는 거 사줍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눈구멍이 있는지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코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모든 부모님들은 그 사진을 보고 기뻐할 때입니다.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고 남자인지도 모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나에게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왜 그럴까요? 진짜 이뻐서 그렇습니까? 그 사진이 존재 자체가 가치 있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형성됐다는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지 않습니까? 전 어떤 사진보다 그 태아 때 처음 찍었던 임신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보지도 않는 그 시커먼 사진이요, 얼마나 제게는 기쁘고 놀랍고 신기하고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거 제가 모르고 그 뜨거운데 복사로 한번 쫙 이거 코팅을 해버린 거예요. 그럼 문방구 아저씨가 이 코팅하면 녹는다 이야기해 줄 텐데, 그 문방구 아저씨도 좀 머리석지, 그 뜨거운 열을 가하면 녹을 거 아닙니까? 뭐 대충 알잖아요 어떤 사진. 다 녹아갖고 정말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것도 제가 들고 있은 것 같은데 잘 모르겠는데 지금 기억 잘 안 나는데, 바로 뭡니까? 존재 자체. 바로 영어로 조금 어려운 말이 쉬운 말이니까 being이나 B-E-I-N-G.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 자녀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우리 아이가 뭔가 doing을 해서 그때도 이쁘지만 그거 이전에 having을 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한테 무엇을 주는가, 뭘 하는가, 그것도 다 아름답지만 그게 전제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이미 아름다웠고 놀랍고 감탄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졌겠습니까? 내가 착해서, 내 사람이 좋아서, 어떤 특별한 사람만 그래야 되잖아요. 모든 부모는 정상적이면 다 그래요. 이건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거를 깨달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본능적으로.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창조주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렇게 지원받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서의 형상, 하나님 형상 자체로 존재 자체가 같이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해서 뭘 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치가 결정되는 그런 기준이 시작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가장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서만 말할 수 있는 답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인가 하실 수 있는 말이죠. 우리는 모르죠. 바로 이 마음이 우리 영혼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당신들, 여러분들 나의 스펙, 연봉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십니다. 구겨지고 실패하기 훨씬 전이 못해서 그 이전부터 여러분과 저희를 보며 기뻐하시고 너무나 즐거워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은, 이 표현이 또 조금 위험하지만 이해되실 겁니다. 여러분은 기성품이 아니라 예술품입니다. 이 뭔 말입니까? 자,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옛날 표현은 이러면 신묘막측하심이라. 심히 기묘하심이라. 신묘막측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기가 막히고 소름 돋을 정도로 정교하고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신묘막측하심, 기묘하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어떻게 우리의 가치를 끌고 가려고 하냐면 공장에서 찍어낸 기성품, 공산품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성능 좋은 기성품이 되라고 계속 가치를 그렇게 제시해요. 운동선수든 연예인이든 아니라도 모든 사람들에게 집이 어느 집이고 차가 얼마고 학벌이 어떻고 누구하고 친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가치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계속 그렇게 해야지 우리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자꾸 몰아갑니다. 그리고 성능이 떨어지면 대체해버립니다. 그 세상이죠. 그러나 창조주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밤을 새워 만든 하나의 예술품 같이, 걸작품 같이 지었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냥 공장에서 찍어내고 성능이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제품과 같이 우리를 만드신 게 결코 아니고요. 예술품과 기성품의 차이가 뭔지 아시지 않습니까? 예술품은 직접 그 사람이 한 땀 한 땀을 가지고 빚고 만들고 하는 것입니다. 단 유일한, 기성품은 다양하게 똑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지만 예술품은 단 하나만 나와요. 그 사람이 만들 수 있는 단 하나의 작품만 공장처럼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요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고 뭐 그냥 그렇게 다 보잘것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전부 한 명 한 명 똑같은 사람이 없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인구 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 중에 똑같은 사람이 없냐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전부 한 명 한 명 다 예술품으로 다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18절 보십시오. 그렇게 만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그러면 만들어 놓고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이 아무 생각도 없이 계획 없이 얼렁뚱땅 안 만든 것처럼 자기의 영혼과 모든 것을 걸어 만들었다면 그 만든 작품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있어요. 예술품은요, 만든 작가가 누구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참 이게 중요하죠. 기성품은, 공산품은 성능으로 가격을 매기지만요, 예술품은요 성능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냐로 가치가 매겨져요. 그래서 누가 만들었다면 피카소가 그랬다면 뭐 우리 몰라도 막 돈이 막 엄청나잖아요. 우리 몰라도 당연히 뭐 가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누가 만드냐 그만큼 중요한 가치 결정입니다. 자, 우리 누가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볼 때 정말 보잘것없고 참 좀 민망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잠깐 온 우주 창조주가 만드신 당신은 이미 그 어떤 것하고도 대체 불가능한 예술품입니다. 유일한 작품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셀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우리 다 모릅니다. 그 찾아가는 게 이 땅에 살아가는 묘미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자, 이렇게 모든 한 분 한 분들은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예술품으로 한 땀 한 땀 모든 것을 다 걸어 집어넣으셔서 우주를 만드셨는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세상이, 우리는 왜 이렇게 가치를 다른 것에서 찾고 서로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저 이유입니다. 이 가격표는 가격표인데 가짜, 거짓된, 잘못된 가격이라는 가치에 대한 것을 매기는 건데, 가치를 모르니까 가격도 엉뚱하게 지 맘대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목적의 이유의 가격표가 아닌 다른 것으로 매겨져 있는 거예요. 참 억울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불쌍하죠. 맞죠? 왜 우리는 창조주의 이렇게 아름다운 놀라운 예술품으로 체험받고도 매일 불안하고 외롭고, 아까 찬양도 했지만 내 가치가 바닥으로 치닫는 것 같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괴롭습니까? 성경은요, 여러분 구원받은 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죄라고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도덕적인 범죄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과지 원인이 아닙니다. 그것도 죄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이전의 죄를 말해요.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 죄의 근원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인생에 내가 창조물인데 창조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치를 매기고 나의 가치와 목적의 이유를 아는 그분을 내팽겨 쳐버리고 내가 주인으로, 내가 만들어진 것처럼, 우연히 만들어진 것처럼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이미 죄예요. 이건 무지가 아니고 죄입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한마디로 조금 비유가 이상하지만 제가 또 마이크를 들고 있으니까 자꾸 마이크 얘기하는데, 자, 이 마이크는 너무나 가치로운 거예요. 저에게는 이 마이크가 없다면 얼마나 목이 아프고 여러분도 힘들 거 아닙니까? 이 마이크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소리를 안 해도 잘 들려질 수 있도록 너무나 가치롭게 소리도 좋게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이크가, 지가 갑자기 나는 마이크 하기 싫어, 나는 땅 파는 도구로 쓸 거야, 살 거야 해가지고 지가 맨날 이거로 땅을 판다. 이 뭐 뭉퉁한 게 땅이나 파지겠습니까? 조금 파다 보면 다 찌그러지고, 이게 뭐 지가 그렇게 산다고 주장을 한다면 할 말은 없는데 그런 꼴인 거예요. 우리 같은 이 마이크는 이렇게 아름답게 소리를 내고 자기에게 가장 가치 있고 목적 있는 이유 있는 역할을 쓰임 받을 때는 너무나 소중한데, 여러분 이거를 땅 파는 거라고 팔면 여러분 사겠습니까? 바보 아닌 이상은 아무도 안 삽니다. 뭐 공짜로도 안 살 겁니다.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무지한 것이 아니라 죄요, 내 주장으로, 내 목적으로, 내 뜻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거스리고 내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거짓된 가격표가 나에게 붙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치롭게 만들어 놨더니 엉뚱한 가치로 알고 있고 엉뚱하게 살고 있으니까 가치가 없는 거죠. 쓰레기보다 못한 삶을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이크가 아니면 쓰레기보다 못하죠. 고철밖에 안 되는 거죠. 만든 분을 잃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가치의 목적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내 가치의 목적을 자꾸 만들어 가니까 엉뚱한 걸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 가치도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결국 인간은 죄의 선택의 결과로 세상이라는 잔인한 시장으로 내던져진 꼴이 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의 선택 결과로 이 세상이라는 잔인한 시장으로 거짓된 가치의 가격표로 붙어서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그 세상이 매겨놓은 가짜 가격표, 아까 서로에 말했듯이 뭐 연봉, 학벌, 뭐 아파트 평수, 내가 타고 있는 차, 인맥 이런 것들로 가치를 다 매기고, 그게 우리의 가치라고 하나님은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는데, 그게 지금 우리끼리 창조물인 이 어리석은 우리끼리 매겨놓은 가치예요. 그 거짓된 가치에 우리는 또 뭐가 됩니까? 그냥 적당하게 살면 돼. 노예가 또 돼. 그거 안 하면 안 된다. 그거 없으면 죽겠다. 그거 하려고 하물며 더 큰 범죄도 범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짓누르고, 비교하고, 하물며 자녀까지도 그곳으로 계속 끌어놓으려고 죄가 죄를 더 만드는 꼴이 되는 거죠. 근데 노예가 되는. 그러면서 더욱더 심각한 거는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과는 전혀 반대되는 삶으로 계속해서 걸어가는 죄로 더욱더 물들어가는 영적 파산, 결국 죽음, 그로 인한 심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이게 심각한 우리 인생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요. 다시 서론에 드렸던 질문 다시 드립니다. 나의 가격표는 얼마입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 가치로 여러분을 매길 수도 없고 매겨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치, 하나님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잃어버리고 우리 죄로 누구에게 핑계 댈 거 없죠. 또 거기에 노예된 가짜 가격표를 이제 완전히 뜯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완전 거짓된 가짜 가격표 다 붙어 있잖아요. 그걸 보고 하고 있고 하고 있는 거예요. 뜯어버리시고 제거하시고 원래 우리 가치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근데 그 회복의 대가가 너무나 엄청났어요. 중요한 대가를 그분이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만큼 또 거꾸로 말하면 역설로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우리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으셨어요. 자, 그 말씀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된 것으로 아니요. 자, 어떻게 우리를 사기 위해 완전히 빼앗겨버린, 놓쳐버린 이 가격표, 노예돼버리고 죽고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그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가치를 지불하셨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아니, 이렇게 버림받아도 할 말 없는, 가치 없는 우리 인생을요, 버려도 아무 말 할 수 없는 우리를요, 우리가 선택한 죄의 길,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고 우리가 주인 되겠다는 이 죄성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는 우리를요 버리지 않으시고, 이 가치 없는 존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아니 나를 위해 가장 가치 있는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 핏값, 더 정확하게 말하면 생명값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한 유일한 완전한 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물건의 진짜 가격은 사는 사람이 지불한 대가에 의해서 또 결정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만큼 가치 있냐, 얼마를 지불했냐에 따라서 또 우리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 이미 망가진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존재를요 사셨어요.
되찾기 위해 얼마를 지불했는지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천억 원의 돈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피값을 지불하셨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이 매겨놓은 가짜 가격표를 찢어버리고 이제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품으로 돌아 예수 그리스도로 나아오십시오. 그분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이제는요, 여러분 너무 여러분의 가치를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다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내 존재를 어떻게 하든지 증명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삽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원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고 계세요. 이제 진짜 가치를 회복하면 됩니다. 이 거대하고 놀라운 변함없는 사랑 안에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맡기시고 지금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제 프로 구단에 거액을 투자한 선수들을 부상당했다, 좀 쓸모없다고 바로 버리진 않죠. 끝까지 보호하고 어떻게 하는지 뭐 잠시겠지만 그 값을 하기 위해서, 가치값을 하기 위해서 보호합니다. 하물며 우리는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심 쓰임받은, 다시 구원받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로 인해 만들어가십니다. 지금 당장은 내 모습이 부족하고 쓸모없는, 가치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17절 18절 다시 말씀처럼 여러분을 향한 보배로운,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없는 엄청난 놀라운 계획으로 이미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는 안 볼 수 있다니까요. 과정 반드시 가십시오. 그냥 힘내고 일어나세요 이 말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주 예수님을 내 마음의 영원한 주인으로 고백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왔습니다. 세상이 붙여준 가격표로 제 가치를 판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가짜 가격표를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가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를 향한 놀라우신 끝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눈물을 뿌립니다. 주여, 나를 사신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날마다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해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